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우리 흔히 상식적으로는 1초 1초가 다 중요하다, 매 순간 매 순간이 다 중요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보면 그 1초 1초를 다 두고 평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두드러진 한 가지 이슈 혹은 사건, 그 한 가지 업적, 이제 그것으로 그의 인생이 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를 참으로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 황영조 선수를 잘 아시잖아요, 그죠? 황영조 선수가 우리 신문에서 그분을 자주 이제 종종 봅니다만은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그 황영조 선수랑 얘기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밥을 먹어본 적도 없고, 당연히 황영조 선수와 같이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황 선수가 인격이 어떤지, 그분의 생각이 어떤지, 또 그분이 살아온 과거가 어떤지, 그분이 매 순간 매 순간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황영조라고 하는 이름 세 글자를 온 국민이 기억하는 것은 그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수십 년 모든 순간이 다 고귀하고 다 거룩하고 다 아름다워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지나간 수십 년 세월 중에 딱 한 가지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황영조라고 하는 인물이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열려서 그 몬주이 경기장에 제일 먼저 골이남으로 말미암아 그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기 때문에 황영조라는 한 사람의 이름이 역사 속에 남게 된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영웅으로 우리에게 기억되는 데는 여러 가지 사건이 다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꼭 한 가지가 필요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뭐 그런가 하면 하인즈 워드 같은 선수는 그분이 이제 미국 미식 축구에서 MVP가 되기도 하고 스타가 됐기 때문에, 더군다나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고 아버지는 이제 미국 사람으로서 불행하게 혼혈의 피를 가지고 태어나 고생했지만 그가 최고의 인기 스포츠 종목 중에 하나인 미식 축구에서 MVP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인즈 워드를 이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를 들면 역사 속에 비운의 사람으로 쓰러져간 인물들 중에 그 11.6 궁정동 사태가 일어났을 때 거기 이제 사람들을 죽이고 나중에 본인도 처형당했던 그때 그 안기부장이었던 김재규 씨를 기억하는데, 그리고 그를 세상이 처형을 했습니다. 그럼 김재규 씨라는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부 나쁜 일만 하고 전부 못된 순간만을 살았는가? 저는 결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김재규 씨를 가깝게 교제하고 알고 지냈던 사람들 중에는 그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 얼마나 사랑이 많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형편 봐주고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나는 잊을 수 없다, 아마 이런 식으로 그 김재규 씨의 우리가 모르는 따뜻한 면을, 참 좋았던 면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선행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했겠지요. 그러나 세상이 그를 처형한 것은 그 궁정동에서 있었던 그 한 가지 사건 때문에 그를 제거 대상으로 정해서 처형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한평생을 가만히 놓고 보면 모두가 다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사람이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나쁘기 때문에 아주 나쁜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몇 가지 있는 것이고, 그 결정적 순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과거가 아무리 더럽고 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되기도 하고, 과거가 아무리 훌륭했다고 할지라도 그 결정적 순간에 그가 저지른 범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완전히 몹쓸 인생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만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개울을 건너는 사람, 시냇물을 건너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이 쫙 흘러내려가면 그게 다 중요하겠죠. 그 물이 다 그를 건너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고
힘든 것이겠죠. 그러나 그 거센 물살이 내려갈지라도 그가 눈으로 자세히 지켜보는 것은 모든 물살이 아니고 그 물살과 물살 사이에 드문드문 놓여 있는 그 징검다리, 그 징검다리가 그를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서 아주 능수능란한 수영 실력을 과시해가지고 건너갈 수 있는 사람은 못 된다고 할지라도 징검다리만 정확히 밟기만 하면 그는 건너편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 건너편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저 천국의 언덕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파에 빠져가지고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주님이 기다리시는 저 천국의 언덕에까지 무사히 건너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 중요한 징검다리가 있는데 그 징검다리만 정확히 디디면 우린 그 건너편에 올라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헤엄을 잘 못 쳐도 그 물살을 헤치고 나갈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하나를 다 이길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하여튼 징검다리만 정확히 발로 밟을 수만 있다면 건너가는 것이죠. 그럼 이제 물어볼 겁니다. 너 헤엄칠 줄 아느냐? 모르는데요. 전 맥주병 같이 그냥 들어가면 꼬르륵 빠지는데요. 그런데 너 어떻게 저렇게 거센 물살을 헤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느냐? 저는 헤엄을 친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저는 그냥 물에 들어가면 쏙 빠지기 때문에 전혀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징검다리가 있어서 그 징검다리를 밟고 건너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징검다리를 놓아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엄을 쳐서 이 거센 세파를 헤쳐나갈 수가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너무도 친절하시게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징검다리를 밟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147년 인생을 쫙 펼쳐놓고 보면요, 정말 파란만장하죠. 어쩌겠냐게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념도 강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애도 쓰고 하여튼 가지고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어떤 때는 속여먹기도 하고 편법도 동원하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뭐 의리고 뭐 형제간의 우애고 다 팔아먹고 그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아주 몹쓸 사람이고 형편없는 사람이고 그는 감히 하나님의 성호를 소개할 때 등장할 수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가서 누가 보냈다고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고 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호가 얼마나 거룩합니까? 우리로서는 입에 담을 수도 없을 만큼 존귀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호이신데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당신의 성호를 설명할 때 천하고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을 세 사람 거기 동원하셨는데 그 세 사람으로 포함되는 영광을 얻으니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늘 그런 소원을 가져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하시다가 운성 목사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해주신다면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울 것인가. 감히 내가 그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는데 동원될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야곱은 대단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럼 야곱의 전 생애가 거룩하고 모든 순간이 완벽하고 그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100% 딱 맞게 살았던 사람인가 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축켜 세워서 믿음의 족장 가운데 한 분으로 그의 이름을 포함시켜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야곱이 징검다리를 잘 밟아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새벽에 오신 우리 교우님들도 징검다리를 잘 밟는 데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물에 빠진 적도 있고
도저히 내 힘으로 건널 수 없었고 실패도 많이 했고 하나님 앞에 잘못도 많이 했고 마음도 아프게 해드렸고 숱한 사연과 가슴 아픈 과거가 있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하여튼 징검다리만 제대로 짚으면 건너편에 주님 기다리시는 영광의 언덕에 도착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징검다리를 놓아주시는 것이 이제 은혜인 것이죠. 은혜. 그럼 하나님께서 야곱의 평생에 어떤 징검다리를 놓아주셨느냐, 그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결정적인 징검다리들은 전부 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재산을 모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줬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자신이 쟁취한 것은 그에게 징검다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게 징검다리인가 하고 밟았더니 빠져가지고 물살에 떠내려갈 위기를 한두 번 만난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든 징검다리는 우리의 체중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전에 산에 다니는 거 좋아해서 부산에 가서 산에 참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혼자 가는 걸 참 좋아했었는데요. 그래서 뭐 저 경상도에서 큰 배낭 한 70, 80리터짜리 배낭을 메고 거기 1인용 텐트도 그다음에 코펠 버너를 다 여가지고 쌀 뭐 다 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마냥 걸어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 경상북도 봉화로 해가지고 그 현풍 그쪽으로 넘어서 1월산 그리로 해서 뭐 쭉 가면 정선 나오고 그 탄광지대를 지나서 평창으로 5대산을 저녁 무렵에 5대산에 도착했는데 밤새 5대산을 혼자 걸어 넘어서 그 다음 새벽 무렵에 이제 5대산 너머에 도착해가지고 그래서 그 양양에 도착을 해가지고 강원도 양양에 가서 주일 예배 드리고 뭐 그러면서 절반은 미친 사람같이 공비같이 그렇게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흑투베이가 돼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주일날 양양에 11시 어느 교회 예배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그 산에 돌아다니는 거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휴가 되고 그러면 지리산에도 이제 혼자 가고 그러다가 조난도 당할 뻔하고 그랬었는데요. 한 번은 그 양산에 가면 그 경상남도 우리 그 부산 위에 양산 있죠. 거기 통도사라는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근데 통도사 뒷산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올라갈 때는 평평한 데로 올라가서 내려올 때는 가파른 데로 내려오는데 사람이 거긴 잘 다니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 이제 돌에서 돌로 이렇게 밟으면서 내려오는데 제법 커 보이고 제법 제 무게를 감당할 만한 돌인 것 같아서 척 밟는 순간 이 돌이 밑이 이게 안정된 돌이 아니었습니다. 밑이 흔들거리더니 그러더니 돌이 옆으로 구르면서 그냥 한 2, 3m 추락했습니다. 돌과 돌 사이에 가서 팍 처박히니까 한 30분 동안은 잘 일어나지를 못했어. 어디 부러졌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부러진 데는 없었지만 옷이 다 갈갈이 찢겨져 가지고 위도 또 다 찢어지고 바지도 다 찢어지고 휴대폰도 터지지도 않는 곳에서 한 30분 가만히 있다가 절뚝거리면서 간신히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돌이 제법 커요. 저거는 튼튼해 보여요. 밟으면 끄떡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 밟았더니 웬걸요? 한쪽이 이제 밑이 없는 것입니다. 밟으니까 쑥 내려가더니 돌과 함께 그냥 내려간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드는 그래서 이거 디디면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는 다 우리 인생을 지탱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놓아주시는 징검다리만이,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징검다리만이 우리 인생을 그 건너편으로 무사히 건너도록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인생의 징검다리들은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 은혜가 징검다리인데 야곱의 인생의 은혜의 스토리는 뭐냐?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결정적인 것은 어제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것이었습니다. 형님에게 돌아갈 복을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받아보고 했지만 그게 그를 지켜준 게 아니라 오히려 형의 미움을 받아서 집에 살지도 못하고 쫓겨가야 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내가 받기만 하면 내 인생은 든든할 거다 생각했는데 웬걸요? 집에도 못 살고 도망가야 되는 처량한 신세가 된 거죠. 디뎠지만 물에 빠진 사람과 같아요. 그런데 물에 빠져서 떠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의지가 될 수 있는, 다시 디디고 일어설 수 있는 징검다리를 하나 주셨는데 그게 바로 베델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고독하게 그 들판에 홀로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내려보내 주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야곱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내 후손을 번성하게 해주고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그 순간 이제 야곱의 인생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있는 곳에 같이 계시겠구나. 이걸 발견하면서 그가 완전히 새 힘을 얻고 디디고 일어섰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내내 은혜의 징검다리만 밟아 나갔어야 될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만 또 자기가 만든 징검다리를 밟다 물에 빠지는 것이죠. 그게 이제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의 딸들을 얻고 또 그 몸종들을 얻고 또 외삼촌의 재산을 막 이런저런 방법 동원해서 내 걸 만들고 야반 도주하듯이 떠나면서 이제 됐어. 이제 이거 가지고 내 식구들이랑 잘 살아보겠다. 이런 거. 일찍이 그는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3가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실 겁니다. 할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이삭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서원이고요. 두 번째 서원은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 될 것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곳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겠습니다. 내 평생 가장 어려웠을 때 나에게 나타나신 은혜의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여기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배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서원이었고 세 번째 서원은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면 그 외삼촌 집에서 돌아올 때 그가 제일 먼저 달려와야 될 곳이 어디였을까요? 그 베델이죠. 베델로 다 데리고 돌아와가지고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지난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나간 20년 동안 제가 죽지 않고 살고 이렇게 재산을 모았고 가족이 생겼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 중간 과정이 자기 수단 방법으로 사는데 익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는 베델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모았던 것이 그에게 짐이 됐습니다. 이제 베델로 갈 생각을 글쎄요 했는데 못 갔는지 전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간 곳은 어디냐 하면 숫곳이라는 곳입니다. 외삼촌의 집에서 돌아오면서 숫곳으로 갔는데 숫곳이란 말의 뜻은 우리라 그런 뜻이거든요. 짐승이 많으니까 숫곳에 가서 우리간들을 짓고 거기 살았습니다. 우리를 짓는다는 말은 이곳을 떠날 생각이 별로 없다 그런 뜻이죠. 이제 여기 우리를 짓고 여기서 제법 오래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베델로 빨리 올라가야 된다는 거 다 망각했습니다. 숫곳에 그가 1년 살았는지 2년 살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숫곳에다가 아예 양 우리까지 져놓고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제법 오랜 세월을 살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숫곳에서 옮긴 곳이 어디냐 하면은 거의 세겜으로 옮긴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세겜은 통과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세겜에서는 땅까지 사고 눌러 앉을 생각했습니다. 거기다 뿌리 내리고 세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죠. 베델로 올라가겠다는 생각은 다 까먹었어요. 이제는 내가 우리도 짓고 내가 땅도 사고 내가 내 터전을 마련해 갖고 이제는 내가 알아서 내 인생 살고 나를 가장 어려울 때 도와주신 하나님 이제 다 까먹었어요. 그러면서 그 자기 아내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외삼촌의 그 우상을 훔쳐가지고 오는 걸 라헬이 그것도 알지도 못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자기 집에 일하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가 그냥 버글버글한데 그 일꾼들 중에도 그렇고 가족 중에도 그렇고 그런 것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집안의 신앙이 다 붕괴됐고 가족들의 마음이 갈갈이 나눠지고 여인들끼리 갈등하고 자식들끼리 대립하고 그 집안이 그냥 영적으로 보면 다 풍지박산이 난 상황이 왔는데도 그는 그거를 바라다보는 눈을 가지지 못해서 이미 눈이 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것이죠. 이게 떠내려가는 모습입니다. 나름대로는 잘 사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는 한미천 잡았고 나름대로는 제법 가족이 번성하고 나름대로는 그래도 뭐 우리도 짓고 땅도 사고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네 인생 지금 떠내려가고 있다. 저 떠내려가다 낭떠러지로 추락한다. 그런 위기에 이제 처해 있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세겜에 도착했을 때 이제 그게 눈앞에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딸이 나갔다가 겁탈당했다고 그랬죠. 아들들은 가서 그 누이 동생 복수한다고 칼을 들고 사람들을 죽임으로 피를 흘리는 살인자의 가족으로 전락하고 말았어. 거룩해야 될 가정이 불명예를 당했고 수치를 당했고 이번에는 악을 행해서 살인자의 가정이 되고 말았어. 이 어떻게 이런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막 낭떠러지로 지금 추락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하면요, 그런 이 야곱에게 또 하나의 징검다리를 놓아주신다는 겁니다. 그가 붙들고 다시 디디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 또 하나의 징검다리가 놀랍게도 다름 아닌 베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장 1절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그에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처방을 말씀하시죠. 그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베델로 가라. 까맣게 잊어버렸던 그 오래전에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들고 돌에다 기름 부어가면서 서원했던 그 서원의 첫 번째 그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 될 거라고 하던 그걸 다시 하나님은 되새겨 주시는 것이, 베델로 올라가라. 너 이 위기를 벗어나는 방법이 뭔지 아느냐? 떠내려가지 않고 멈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느냐?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그 1절 계속 보시면 예전 일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그 오래전 이미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던 그때 외삼촌 집으로 가던 그때 그 빈 들판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 베델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네가 했던 그 서원 그거 다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 그걸 망각했느냐?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동안에 야곱의 가정이 어떻게 취해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하죠. 이거 보면은 그동안 그 집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했다는 거 알 수 있어. 그 가정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동안 그 의복이 검소하고 정갈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향락을 따라 울긋불긋하고 자신의 그 모든 걸 갖다가 과시하는 그런 옷들 입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서 살아왔던 이들을 이제 재정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그가 그 위기 속에서 떠내려가다가 하나님이 주신 징검다리를 다시 붙들고 다시 간신히 물 밖으로 몸을 빼면서 다시 디디고 일어서는 그의 인생에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또 하나의 순간이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래 나중에 이제 야곱을 보고, 야곱 당신께서는 어떻게 저 목적지 언덕에까지 건너는 데 성공했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징검다리들이 있었다. 나 철없어가지고 물속에 빠질 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검다리 주셨는데 내게 주신 징검다리, 처음에 만난 하나님 그 베델이었고, 두 번째 징검다리 내 재산 모으고 자식 생기고 교만하고 서원도 잊어버리고 숫꽃과 세겜을 통과하면서 망신당하고 자식들은 살인자가 되고 이 와중에 하나님 주신 두 번째 징검다리, 그것도 베델이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야곱의 생애는요, 베델을 디디고 그 다음에 또다시 베델을 디디는, 베델과 베델을 밟아가면서 살아간 인생, 그게 바로 야곱의 생애였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오신 우리 염천 가족들도 그 인생의 어려운 위기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델이라는 징검다리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베델로 밟아나가는 거죠. 베델에서 베델로 가야지, 베델에서 숫곳으로 가든지 베델에서 뭐 세겜으로 가는 식으로 살면 그냥 빠져가지고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베델에서 베델로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그 은총의 디딤돌을 디디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건너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야곱의 생애를 건져준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베델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냥 147년 길게 살았지만 떠내려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된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베델이라는 은혜의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한평생을 쭉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몇 번의 순간들이 있는데 그 순간들이 우리 인생을 세워주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베델과 베델 사이에 조그만 징검다리가 하나 더 있었죠. 그게 뭐냐면 약복강 나루터에서 형님을 만나야 될 위기가 왔을 때 밤새 씨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시면서 그 형 에서의 그 마음속에 있었던 분노를 다 녹여주시고 동생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해주셔서 형과 화해하게 하신 그 약복강 나루터 사건도 아마 야곱의 인생에는 중요한 징검다리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 징검다리에서 하나님은 이름을 바꿔주셨죠.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조금 치졸한 겁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뒤꿈치 잡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형의 발뒤꿈치 잡고 세상에 태어났다는 건데 이 발뒤꿈치 잡는다는 뜻을 그 히브리어 단어 원뜻대로 하면 우리 실감나게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남이 걸어가고 있을 때요 딴지 걸어서 넘어뜨리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뒤꿈치를 잡으니 앞에 사람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못 가는 거죠. 남을 못 가게 하고 내가 득을 보는 식으로 사는 인생, 이게 야곱이라는 인생입니다. 멀쩡한 사람 가는데 딴지 걸어 넘어뜨리고 자기가 그 사람 떨어뜨린 물건 주워가는 식이죠. 이게 날치기 인생이고요. 이게 남을 해롭게 하고 나는 득을 보는 이런 인생이죠. 이게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얻으려고 하니까 남 속여 먹어야 되고 남을 밟고 일어서야 되고 남을 제쳐야 되고 이게 멀쩡한 사람 발뒤꿈치 잡아 넘어뜨리고 내가 득 보는 식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 너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단한 줄 아느냐. 너 이제 야곱으로 살면 안 된다.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감히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이름이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여러분, 실제로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한 서너 살짜리 꼬마하고 아빠하고 레슬링을 하는 거예요. 아빠 레슬링해. 그러면은 건장한 아빠가 그 서너 살짜리 아이에게 지겠습니까? 이건 뭐 한 주먹감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아빠는 이 아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막 져줘요. 그러면 그 조그만 녀석이 아빠를 배를 깔고 앉아가지고 이겼다고 막 그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너 이제 나랑 싸우자. 나랑 싸워서 나한테 이겨라. 결국 너 형하고 싸우지 말고 외삼촌하고 싸우지 말고 세상 사람 딴지 걸어 넘어뜨리지 말고 그렇게 치사한 방법으로 살지 마. 나랑 싸우자. 너 이제 나를 바라봐라. 이제는 시선을 사람들 바라보고 살던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쪽으로 옮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랑 씨름해 봅시다. 그럼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가지고 졌겠습니까? 사랑하니까 져주시는 겁니다. 그래, 내가 너의 형의 손길로부터 너를 지켜주겠다.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져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져줄게. 네 기도가 너무 간절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졌다. 어쩔 수 없이 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시는 것처럼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나만 보고 살아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 살려면 나 없으면 안 된다. 나 없이 너 성공할 줄 아느냐? 천만에. 나 없이 저쪽에 건너갈 수 있을 줄 아느냐? 천만에. 넌 떠내려간다. 나 없으면 넌 당장 죽는 거야. 내가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징검다리 놔주니까 너 그나마 떠내려가다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거지. 내가 손 떼면 너는 끝장이야. 그러니 이제부터는 오로지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요,
그 맨 마지막에 요셉하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병문안하러 찾아왔을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면서부터 임종을 맞이하는 이 순간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뭐겠습니까? 머릿속에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가는 게 있겠죠. 여기 147세까지 살아 사랑하는 아들의 손에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 이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지난 세월을 회상해 보니까 부끄러웠던 순간, 저질렀던 잘못들, 하나님 앞에 욕망으로 행동했던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건 다 부끄러운 세월이고, 가슴속에 감사가 남는 것은 외삼촌의 집으로 갈 때 그 베델, 그리고 약복강 나루터, 그리고 또 한 번의 그 베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동안 타락하고 부패하게 살면서 몰랐던 자기 자신을 다 정리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만드시던 그 두 번째 베델, 뭐 그런 게 생각났을 겁니다. 오늘 내 인생이 여기 있을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징검다리들이 내 인생에 드문드문 있었기 때문이고, 그 징검다리들을 밟았기에 오늘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것을 그가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세월을 더 사시고요, 한 70, 80 이렇게 연세가 더 많이 들어가실 때 되돌아 과거를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내가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인생의 굴곡진 순간마다, 어려웠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결정적일 때 손 내밀어 우리를 잡아주셨던 사건들이 생각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그때 붙들어 주신 거야. 그때가 내 인생의 베델이었어. 그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채찍질해서 꾸짖어 주시고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회개하며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저 낭떠러지로 추락해서 멸망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구나.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다. 어떤 믿음이요? 나의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은 내 인생에 징검다리를 놓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회복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베델은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와 약속이 임했던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베델은 타락했던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정결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렇게 만드시는 그런 회복의 베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나 우리 개개인 모두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베델로 올라갈 필요가 지금 다 절실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복되는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지나간 세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거 회개하고 정리해. 여기 지금 너희들이 가진 그 신상들 다 가져와라, 부정한 거 다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 파묻고 떠나는 것처럼, 금붙이도 있고 감나가는 거 많겠지만 미련 없이 다 파묻고 이제 다 버릴 거 다 버리고 베델로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인생을 붙들고 가볍지 못하게 만들고 나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나 스스로 살아보도록 만들었던 그 모든 잡동사니 같은 거, 내 영혼의 찌꺼기, 이런 거를 다 파묻고 가실 수 있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다 파묻어 놓고 아무 미련 없이 버리고. 왜 버릴 수 있느냐? 거기 은금이 다 포함되어 있을 텐데 이거 어떻게 버릴 수 있냐? 옛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옛날에 외삼촌 집으로 갈 때 은금 보화 가지고 갔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갔습니다. 몸뚱아리 하나 가져갔어도 그동안 굶지 않았고 그동안 죽지 않았고 잘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거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생각되던 그동안 그거 붙드느라고 빠져서 떠내려갔는데 이게 내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거구나. 지금까지 소중히 여겼던 것이라 할지라도 미련 없이 다 버려야 되는 거지.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빈 몸뚱아리였을 때 나를 사랑했던 그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데 내가 왜 이런 걸 붙들고 떠내려가고 있었나? 이제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거죠. 이게 회복되는 것이고 변화되는 것이고 새로워지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말이죠,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해서 아주 훌륭하세요. 그 다음에 인물도 잘생기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말씀도 깔끔하게 잘 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이죠. 저희 교단 목사님은 아니신데 이제 저희 집안이랑 좀 알아가지고 옛날부터 압니다. 근데 이분은 굉장히 도도하거든요. 얼마나 도도한지 그냥 성도들도 그 앞에서 주눅이 들어갖고 목사님을 잘 부르질 못해요. 본인이 워낙 완벽하다 보니까 그분은 구두도 반짝반짝 닦아서 언제나 파리가 낙상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지도 쫙 데려입고 한 번도 그냥 평상복을 입는 적이 없습니다. 다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그냥 언제나 그래요. 깔끔하고 머리칼 하나가 흐트러진 적이 없이 쫙 하고 그래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도 많이 하셨죠. 사람이 깔끔하죠. 잘생긴 데다가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가질 못해요. 이렇게 먼 데서 쳐다 안 보는 거죠. 그리고 도도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처럼 안 하는 사람은 다 하수로 보는 겁니다. 저 목사가 왜 저래? 이렇게 하면서 모든 걸 당신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 교만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늘 비판하고 꾸지람하는 식으로 인생을 살아오시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목사님 70 가까이 아마 65은 넘으신 것 같으네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인생에 치명적인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집안에서 나서 잘 이렇게 살아온 줄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꼬부라진 할머니, 오래전부터 그 집안과 알고 계시는 할머니가 한 분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목사님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이제는 뭐 목사님이 이렇게 인생을 멋있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자꾸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말해라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내가 왔다. 아니 할머니 무슨 말씀을 하려고 오셨나요? 그래서 이거 나는 말하고 싶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말하라고 하셔서 내가 왔다고. 아니 무슨 말씀인데 그렇게 일부러까지 찾아오셔서 저한테 얘기하려고 하십니까? 근데 이 얘기를 내가 해야 되는 건지 뭐 그러면서 이 연세 높으신 할머니가 뜸을 들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께서요 왜 그러시느냐고 얘기해 보시라고 하니까 이 할머니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은 어머니가 누구요? 이렇게 하니까 아니 무슨 말씀하십니까? 몇 해 전에 어머니 자꾸 하셔서 다 장례식 잘하고 우리 어머니 그 뭐 누구 이렇게는 그거 아직도 모르시는구만. 뭘 모릅니까? 그분은 당신 어머니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내가 그 품에서 자라고 그 품에서 성장해가지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뒷바라지 해줘가지고 아니 그분이 우리 어머니 아니면 누가 우리 어머니입니까? 당신 어머니는 그렇게 훌륭한 분이 아니라고. 당신이 어머니로 생각하고 있는 그분은 기도도 많이 하시고 깔끔하시고 당신을 매끈하게 이렇게 키워줬지만 진짜 어머니는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진짜 어머니가 따로 있다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뭐 시간 없으니까 중간 얘기는 빼고 얘기하면 이분을 낳은 어머니는요 그렇게 고상한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이 할머니 입에서 나온 얘기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인데 이 목사님을 낳은 어머니는요 술집에서 술 팔면서 니나노 장단 맞춰서 노래하고 춤추고 이 남자 저 남자랑 같이 살던 그런 소위 술집 작부였어요. 이거를 그 할머니가 말해주는 겁니다. 당신이 목사로 살면 인생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보고 가서 그거 말해주라고. 하나님 상처될 텐데요. 그래도 말해줘라.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도 말해줘라. 그 내 종은 상처를 지금 좀 받아야 된다. 피를 흘리는 고통이 필요해. 가서 말해주라고. 그래서 내가 왔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쫙 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네 부모님들하고부터 목사님 부모님들하고 옛날부터 가깝게 지내는 사이기 때문에 목사님 집안 스토리를 내가 누구보다 정확히 잘 알고 있는데 한번 가서 알아보라고. 당신 어머니네 그 가족이 아직 어디 있으니까 가서 한번 맞는지 내 말이 틀리는지 가서 물어보라. 알아보니까 자신은 그렇게 고귀한 피를 받은 사람 아니었어요. 자기는요 술집에서 술 팔던 여인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자기가 어느 아버지의 피를 받았는지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불분명하고
어머니는 술집에 술 팔던 여인이었고 그런 자기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지 이분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잠적해 버렸어요. 교회에다가 어디 좀 갔다 오겠다 이렇게 하고는 아마 한 달쯤 안 나타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올라간 곳은 기도원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인생도 상당히 많이 살아오고 그런 거 몰라도 내 잘 살 수 있는데 왜 이걸 나한테 이제 잔인하게 말씀하셔서 내 가슴을 헤집어 놓으시는 겁니까? 내 가슴에 피 흘려가지고 하나님께 득대는 게 뭐 있습니까? 막 원망하고 그 할머니를 왜 보내가지고 그런 얘기를 나한테 했느냐고 그랬다는 것이. 그런데 그분이 엎드려 금식하면서 몸부림치고 그렇게 한 결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결론이 있었는데, 이놈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르시더라는 것이. 이게 사랑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니까 넌 지금까지 목사가 아니었다고, 너는 도도하기 짝이 없고 언제 성도들 사랑해 본 적 있냐, 언제나 무시하고 깔보고 그렇게 살았지. 네가 언제 내 사랑을 성도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느냐. 너는 굴림하고 말이지 교만하기 짝이 없고 너는 목사가 아니었다.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라도 진짜 목사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난 너에게 피 흘리는 아픔을 주려고 한다. 내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 피 흘리게 하지 않았느냐. 피 흘림으로써 사랑을 보여줬는데 너도 성도들을 사랑하려면 네가 피 흘리다 죽어봐야 된다. 네가 얼마나 형편없는 녀석이라는 걸 알아야 다른 사람 깔보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러시더라는 것이. 결국 이분이 그 기도원에 엎드려 있으면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을 했고 회개를 했고, 그러면서 그게 사랑이라는 걸 납득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나는 내 몸속에 고귀한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더러운 피가 흐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회개를 했대요. 이 더러운 피, 부모님께 물려받은 피도 더러운 데다가 교만하고 도도하게 살아온 내가 지은 죄악의 피까지 흐르고 있는데, 난생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자기 피를 바꾸는, 문자 그대로 보혈로 거듭나는 체험을 처음 하게 됐다는 것이. 그리고 이 목사님이 다시 교회로 내려오니까요,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해서 내려오는 거죠. 지금까지 깔끔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다 허세였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한 몇 달이나 지난 것 같아요. 저를 보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는 이 얘기 하고 싶었다고. 그러면서 그 집안이랑 저희 집안이랑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저를 늘 동생같이 생각했거든요. 내가 요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그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난 지금까지 헛살았다고, 얼마나 교우들을 무시했는지 모른다고. 그런데 그 일을 겪고 나니까 교인들을 볼 때마다 그래도 당신들은 술집 여인이 낳은 아들 딸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다 나보다 그래도 괜찮은 분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비로소 교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그게 목사님 이제 온화한 목사님으로 바뀌었죠. 이제 겸손한 목사님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성도들이 목사님 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것이. 목사님을 친근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이제 목사님이 낮아지니까 교인들이 목사님을 존경하기 시작했대요. 어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가깝게. 그러면서 비로소 목회가 뭔지를 배워가기 시작했다고 그런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그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는 것이. 저는 그 목사님 이제 거의 70이 멀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생각해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특이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목사님의 평생 중에 그 가슴 아픈 사건, 그게 그분을 건져 올리는 징검다리가 된 것이죠. 그거 없었더라면 그냥 떠내려갔을 겁니다. 그 교만과 도도한 그런 것 속에서 그냥 떠내려가고 말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건져 올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야곱을 보면요, 베델에 돌아와서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하는 식으로 돌아오고 그 더러웠던 잡동산이 다 땅속에 파묻고 이제 깨끗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베델로 돌아왔더니 오늘 읽은 말씀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뒷부분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9절 이하에 보면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있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여러분 베델로 돌아와서 다시 아버지 이삭이 사시는 그 지역으로 원래 마땅히 왔어야 될 것으로 비로소 이제 돌아온 거죠. 그동안 숫곳에 살고 그동안 세겜에 살고 너무 오랫동안 자기 욕심 따라 살았어. 이제 드디어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이제부터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 약복강 나루토에 하신 말씀을 다시금 또 한 번 말씀하면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제 복을 약속하시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그러면서 한없는 복을 다시 한번 약속하시잖아요. 이 복은요 사실은 외삼촌 집으로 처음 도망갈 때 그 베델에서 말씀하신 그 복이었는데 여기 다시 말씀한다는 건 뭡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려고 이렇게 꺼냈다가 하는 짓이 괘씸하니까 주머니 속에 돌을 넣으셨는데 그가 베델로 올라와 엎드리는 거 보고 다시 꺼내 주시는 걸 말하는 것이 은혜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의 영혼이 회복이 됐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또 제단 쌓는 걸 즐기는 사람이 돼서 거기 쭉 내려가서 14절 보면요.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참 이게 드라마틱합니다. 여기 또 돌멩이 하나를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붓잖아요. 이게 언제적 얘기랑 똑같습니까? 외삼촌의 집으로 가던 수십 년 전 그때도 돌 베개 했던 거 다시 세우고 거기다 이렇게 기름 붓잖아요. 몇십 년 만에 그게 다시 리바이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도 돌멩이 세우고 기름 붓고 베델이라고 불렀는데 몇십 년이 지난 오늘날 다시 그가 또 기름을 붓고 또 거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의 인생의 중요한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스토리는요 베드로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베드로가 태어나서 몇 살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뭐 나이가 늙어서 만나신 건 아니겠죠. 비교적 아직 젊을 때 예수님 만났겠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복음서마다 다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금을 정리하고 있는데 나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금방 따라간 것 같지만 그렇게 금방 따라간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중간 과정이 또 있죠. 저는 이렇게 각색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안드레가 맨 처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이 안드레 보고 저분이 진짜 메시아다. 너 이제부터 저분을 따라가라.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먼저 가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뒤에 가보면 안드레가 쫓아가서 자기 형님 시몬을 데리고 옵니다. 형님 제가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래가지고 예수님과 형님이 만나도록 소개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이름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네가 시몬이지만 이제부터 게바라 부를 것이다. 내가 너를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는 존재로 만들어주겠다. 예수님 만나면 누구나 새로운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갖고 게바라고 부를 것이라고 해서 그러나 그날 당장 제자가 된 건 아닙니다.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까? 누가복음 5장 얘기까지 갖다 붙여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5장 보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바닷가에 서 있고 당신은 배를 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시니까 둘러보다가 마침 시몬의 배가 거기 있는 거죠.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이 시몬 오래간만일세. 지난번에 자네 동생이랑 우리 만나지 않았나? 아유 그럼요 예수 선생님. 근데 동생이 저를 소개시켜서 인사드렸는데요.
절 기억하십니까? 아, 그럼 내가 그때 자네 게바라고 부를 거라고 그러지 않았었나? 그런데 말이야, 오늘 배를 좀 빌릴 수 있겠는가? 아, 그럼요, 타십시오. 이래가지고 아마 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네 말씀하시고, 그때 시몬은 고기 한 마리 못 잡아서 심신이 피곤하고 지친 상태인데 그동안 인사드린 적도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모른 척 할 수 없어서 배를 빌려드렸는데 네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요 옆에 지금 앉아있는 시몬에게 설교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 잘 들어라, 너. 그리고 나서는 이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거든요. 그랬더니 시몬이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하겠습니다. 아무 기대가 없죠. 뭐 그냥 한번 해보는 거죠. 그죠? 이분이 하라고 그러니까 차마 거절 못해서. 그런데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혀 도저히 끌어올릴 수 없어서 다른 배를 손짓하여 불렀는데 그 배가 누구의 배일까요? 야고보와 요한의 배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금방 따라 나선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날 그 시몬을 도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힌 그 고기를 끌어올리면서 물어봤겠죠. 아니 시몬,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어? 그러니까 시몬이 이분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래.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의 존재를 그날 감동적으로 만났겠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나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따라 나서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요 그날 그 체험, 그건 평생 잊을 수 없는 거죠. 그때 비로소 그가 뱃전에 엎드러지면서 하는 말이, 그동안은 랍비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너무너무 위대한 분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처음에 고기 많이 잡던 그날 그 사건이 여기 이제 야고보로 말하자면 외삼촌 집에 갈 때 첫 번째 베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거죠. 그리고 예수님 제자 돼서 3년 가까이 따라다니면서 하는 동안에 그는 수제단 노릇하고 교만해지고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크냐 그러면서 어깨를 우쭐대고 이제 그런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니까 다 도망가는데 책임감 때문이었는지 뭔지 모르지만 그래도 가야바 법정까지 따라갔죠. 그런데 웬걸요? 거기서 주님을 변호하거나 주님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 이런 용기를 낸 게 아니라 나 저 사람 모른다고 저주하며 3번씩 부인하니 이게 뭐 완전히 낭떠러지로 떨어진 겁니다. 떠내려가다가 추락한 것이죠. 희망 없는 제자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똑같은 사건이 리바이벌 됩니다. 참 예수님은 드라마 작가 같으세요. 그래가지고 21장에 보면 숯불 피워놓고 생선 구워놓으시고 딱 그 디베랴 바닷가에 앉아 기다리시다가 그 제자들을 불러 올리시죠. 근데 그 전에 오른편에 금을 던져라. 그때도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금을 던져 이렇게 하니까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잖아요. 그날 밤에도 한 마리도 못 잡다가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그날도 고기를 많이 잡았죠. 그 사건을 보면서 베드로는 뭐가 생각났을까요? 3년 전 어느 날 그때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이분 말씀대로 하니까 고기를 잡았는데 그분이시다. 그분 주님이 오셨구나. 그러니까 가슴에 거룩한 충동이 생기면서 내가 왜 이런 분을 버렸었나 하면서 아직 배가 육지에 닿기도 전에 물로 뛰어내려갖고 예수님께로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시고요 지금은 시몬입니다. 왜요? 옛날에 주님 모를 때 사람처럼 다시 전락했으니까 이제 게바답지 못해요. 베드로답지 못해요. 시몬아 너 나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야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게 누가복음 5장의 사건과 요한복음 21장 사건이 똑같습니다. 그 고기를 잡게 되는 그 사건이 첫 번째 베델에서 두 번째 베델로 옮기듯이 첫 번째 디베랴 바닷가 사건에서 두 번째 디베랴 바닷가 사건으로 옮기게 하면서 빠져서 떠내려가는 이 시몬의 인생을 우리 주님이 건져 올린 것이. 나중에 이 베드로가요 로마에 가서 카타콤에 있는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베드로의 설교는 요새 우리 하는 설교랑은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베드로는 그런 설교를 안 했겠죠. 당신 얘기를 했겠죠. 생생한 당신의 체험. 제가 어느 날 가야바 법정에 갔는데 난 그분을 모른다고 했고 저주했고 나는 희망 없었는데 그분이 글쎄 또 찾아오셔서 숯불을 구워 숯불 피우고 생선을 구워 우리를 먹여주시고 그날 또 나를 향해 네가 사랑하느냐 하셨고 나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 덕에 내가 지금 여기 여러분 앞에 있게 된 겁니다. 이러면서 베드로가 눈물을 흘리면서 지나간 과거 속에 주님이 만들어 주셨던 징검다리 밟아온 자신의 삶을 간증했겠죠. 그게 베드로의 설교였겠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염촌 가족 여러분, 우리의 긴긴 생애 동안에 그 징검다리들을 밟아 나가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이번 집회가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 징검다리를 다시 밟게 되는 기회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잡동사니가 있었다면 다 끄집어내서 이제 파묻어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다시 베델로 올라가고 끊임없이 또 베델로 올라가고 우리의 영혼이 추락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다시 베델을 주시옵소서. 이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징검다리만 밟아 나가지 절대로 내가 만든 엉터리 징검다리를 밟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걸 밟으면서 내 생애가 끝나서 저 영원한 우리 주님 기다리시는 그 천국 언덕에 무사히 건너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어떤 잡동산이 붙들고 계시다면 이 새벽에 성령께서 다 불태워 주시길 원합니다. 다 잘라내 주시길 원합니다. 그거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버려야 인생과 영혼의 다이어트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제는 나 주님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서 주님의 징검다리를 밟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신앙도 재정비하시고 하나님 섬겼던 태도도 재정비해 보시고, 내가 처음 세례받을 때, 집사 될 때, 권사되고 장로되고 서약하고 할 때, 그때 내가 정말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던 야곱처럼 그랬었는데 그동안 감동도 사라지고 다 식어버리고 내가 그냥 세상의 물살에 떠내려가듯이 형식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다시 베델로 올라와서 첫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은혜의 징검다리 밟으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게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와 우리를 수술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베델로 다시 올려보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집회가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염천의 모든 직분자들이 새로워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잡동사리를 던져버리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짜 징검다리 밟고 떠내려가고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저희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야곱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아버지 교만하게 되고 자신이 만든 징검다리를 밟는 동안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징검다리 베델로 올라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베델에서 베델로 옮겨가며 우리 인생은 저 천국에까지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모든 것,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끼어들었던 잡동사니 사단이 우리 속에 끼워놓은 더러운 것들 아버지 다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다 파묻고 떠난 것처럼, 미련 없이 버리고 떠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염천 가족들 모두가, 귀하신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늘 베델을 밟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새벽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델에서 베델로만 옮겨가며 은혜의 징검다리만 밟아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잡동산이 붙들고 떠내려가고 있다면 다 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다시금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